귀한 찬양이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기도연 덕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110비 총회가 마지막에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많은 가운데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계류도 할 줄 170년 만에 총회가 개의가 되냐 안 되냐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틀 동안 총회장도 못 뽑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회장님께서 강단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국교회 32,000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또 120만 130만 성도들이 눈물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 총회가 열려지지 못하면 나라가 더 어려울 것이다. 헌밤에 총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마지막까지 잘 은혜스럽게 소리 없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총회를 주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는 길이 참는 자, 오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부와 같이 하나님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린 것처럼 길이 참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선지자처럼 내 자신보다 이웃을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참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욥이 같이 길이 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원하는 내 중심의 믿음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 마음과 우리 믿음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애적부터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어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면서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없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문제와 절망적인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구하는 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분 가득 차 있습니다. 눈을 들어 어딜 보아도 절망과 고통과 여러분 괴로움과 아픔 현장들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온통 천만뿐입니다. 뉴스를 들어도, 신문을 펴서 읽어봐도, TV를 켜서 제일 먼저 나오는 소식들이 충격적인 소식이요, 절망적인 뉴스밖에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을 자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그 소망과 희망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 앞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뿐 아니라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산 자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요, 없는 곳에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시도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선지자 제자 중에 한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선지자 제자 중 아내가 오늘 또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으며 할 때 선지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순종함으로써 절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사건은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절망적인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기도에 안달을 더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으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먼저, 오늘도 우리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 중에 한 제자가 아내가 절망적인 문제를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부르고 사정을 아립니다. 다 같이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1절을 한번 함께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 중에 아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학교를 세워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설립해서 신학생들을 많이 교육시켰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 제자가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 제자는 부인과 두 아이를 남겨두고 큰 빚을 두고 지금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남편이 세상에 떠나자 빚준 사람이 찾아와서 빚을 준 그 빚을 갚지 아니하면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남편이 지금 죽어서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또 여러분 빚을 갚지 못한 여유름도 없는데 심지어 사랑하는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늘 또 빚을 갚지 아니하면 종으로 삼겠다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선지자의 아내는 남편의 짐들을 갚을 수 있는 여력도 없으며 여인은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의 고통은 경험해 본 사람 아니면 실감이 되지 않아요. 제가 종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제 아버지는 사업한다고 다 망했고 제 어머니는 갈 곳이 없어서 군산 영생교회 청소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종신대학을 다니면서 너무 형편이 어려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수업료는 고사하고 기숙사에 들어갈 돈도 없어서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동작구에 있는 상도동의 상도제일교회 거기에 가서 교육관에서 1년 동안 장의자에서 자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고 우는지 모릅니다. 새벽 4시가 되면은 사찰이 불을 킵니다. 4시 반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맞게 드리고 나와서 또 학교로 사당동까지 걸어서 또 공부로 갑니다. 그 1년 동안 5일에서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공부 마치면은 또 친구들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전주에 내려옵니다. 전주에 내려오면 제가 진안에 진안 마령이 사역지기 때문에 진안까지 또 갑니다. 진안에서 내려서 마령까지 15km가 됩니다. 걸어서 갑니다. 주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 또 일날 되면은 짐을 싸가지고 또 서울 또 전주까지 와서 또 승합차에 모여서 친구들까지 올라갑니다. 얼마나 나무 교회 기업관에서 맨바닥 다니는 의자야 장의자 여러분 앉아있는 장의자에 자면서 공부를 합니다. 가난을 학교에서 박영희 교수님이 실천신학 공부를 가르치면서 나가서 한번 목회가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인가를 해보라고 숙제를 해줍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서울 잠원동에 있는 잠원동에 가서 올 때 판자촌에 갔을 때 세상에 서울 아래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드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이야. 그런데 지금은 잠원동이 얼마나 좋은 목동 그 뚝섬 밑에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은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너무나도 배고픕니다. 하나님 자비도 없습니다. 내일 금요일날 되면 또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의자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옆에 성도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참 신학생 안습을 하면서 자비를 놓고 갑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배고픔과 수업료 때문에 내지 못해서 어떻게든 교무실에서 불려서 언제까지 낼 것이냐. 지금도 옛 생활을 생각해 보면 눈시물이 뜨겁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보고 또 울어봤습니다. 옛생활 생활해봤습니다. 그 당시 그 삶은 다 고생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남편은 죽는 것도 슬픈이고 절망적인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빚진 사람이 와서 자기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그 절망적.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부르짖고 사정을 아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먼저 우리 주님을 찾아 나가서 나의 형편을 주님께 기도로 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까지 목회를 여러분 43년 동안 하면서 누구에게 손 벌린 적이 없어요. 나 어려운 게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자비 없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나 수업료 못 되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에 그는 듯이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후회했어요. 그럴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미국에서 수업료를 내주는 사람도 있었고, 어느 날 가면 학교에서 보면 수업료를 냈다는 거예요. 누가 냈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줬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지금 피아노 치고 있는 우리 고3, 먹을 젖이 없으니까, 우유가 없으니까 제가 밥을 죽을 끓여가지고 그 물을 걸려가지고 먹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크고 착하게 커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절망적이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도 열려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자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잘 나가고 성공할 때는 주변 사람도 많습니다. 돕는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극한 절망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슬슬 다 떠나가게 됩니다. 모른 채 합니다. 유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연락하면 거절하고, 전화하면 같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자고 거절합니다. 이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사정을 주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닐 시간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에 밤밤을 모르는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다 우리를 오늘도 이 아름답게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우리 시편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시편 40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40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편 40편 1절 2절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 뿐 아니라 없는 곳에도 있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함께 오늘도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희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절망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 근심, 잠 못 잘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는 복된 믿음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기도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니, 엘리사가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부르짖고 듣고 나서 묻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 여름 절망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을 확인해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보십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10가지가 부족하고 100가지가 없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자꾸 보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비관하고 낙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조그마한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에 시돈에 있는 사르바드에 가서 그 과부의 집에 지내면서 그 집에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기름과 여러분 밀가루를 대접한 후에 3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말할 때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3년 6개월 동안 집에 식량이 떨어지고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오늘 사르밧 과부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아들과 여러분 그 한 움큼이 있는 밀가루로 떡을 해먹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식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집을 풍성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상 주신 분을 믿어야 한다면 상 주신 분은 뭐니까?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믿음일자도 보여지는 기적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우리 3절 4절 보십시다. 다 같이 오늘 보면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유대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망을 변해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진 역사.
오늘 여러분 엘리사가 오늘 선지자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내 기름 한 그릇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밖에 나가서 두 아이들과 오늘 나가서 두 아이와 그릇을 빌 때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빌려고 문을 닫고 그릇을 옮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엘리사의 말을 듣고 지금 순종합니다. 여러분, 축복이나 기적은 믿고 순종할 때에 오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녀에게 하신 말씀은 하여간 동네에 들어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고 가지고 오라는 것이면 와서 아들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 말을 할 때 아니 그릇을 많이 빌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일을 정하고 오늘도 불순종했더라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아멘하고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니까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또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이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이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어부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경험은 고기가 언제 어디에 맞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사람.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이 뭡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 배뿐 아니라 유대까지 차고 넘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맞지 않냐고 내 생각이 맞지 않냐자도 하나님 말씀에 오늘 여러분 순종하면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자 오늘 이 여인은 보세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선지자가 뭐냐면 7절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이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선지자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가서 빚도 갚고 나머지 것으로 앞으로 자녀들과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 빚도 갚고 두 아들이 앞으로 필요한 것이 채워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뿐 아니라 내일의 문제까지도, 앞으로 장차 모든 문제까지로, 미래 문제까지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면은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오늘의 우리의 문제뿐 아니라 내일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장차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사정을 아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어서 날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한 믿음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의 문제가 있다고 문제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흥하고 망하고 죽이고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처한 절망을 지금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얼음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지금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바라보지 마시고 자녀가 지금 속썩이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남편이 오늘도 믿음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약심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 모든 것 기도로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께 아뢰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부르짖으면 따라합시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거 없습니다.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만 보여주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 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을 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살 길 열어주시고 앞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걱정되고 잠 못 드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부르짖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하나님의 그 믿음을 모시고 놀랍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곳에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병도 없고 하나님은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보상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